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왜 교회 개혁을 말하는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개혁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모체, 다시 말하면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구성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위 말하는 총회신학교 68회 졸업생들입니다. 여기 몇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교회 개혁운동에 관한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고자 해서 몇 사람이 모였고, 또 여기에 초교파적으로 다른 목사님들도 참여하셔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임시로, 임시명칭으로 K-빌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K라는 말은 킹덤이라고 해서 앞에 K자를 땄고, 빌더는 건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을 담아서 K-빌더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총회신학교 68회라면은 언제 졸업을 했냐면 197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도 지난죠, 벌써 졸업한 지가. 그동안에 목회한 사람도 있고, 선교한 사람도 있고, 특수사역에서 사역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각층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의 이 교회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왜곡된 것을 신앙으로 알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고 뜻을 모아서 지금 이 개혁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책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누가 요즘에 책을 읽습니까? 안 읽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록 나이들은 먹었지만은 이제라도 이런 말씀을 SNS를 통해서라도 전달을 하자. 그래서 오늘 제일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슨 이것을 연구하고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왜곡되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오늘의 교회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개혁을 해야 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동안에. 혹은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 가서도 물어보고, 또 어떤 그룹에 가서도 물어보고, 개인들을 상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그동안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이구동성으로 다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혁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개혁이 뭐죠? 원래 이 개혁이란 말은 한문으로는 가죽옷을 바꿔 입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리폼이라고 그러죠. 리포메이션. 그래서 줄여서 리폼 그렇습니다. 리라는 말은 탓이라는 말이고, 폼이라는 말은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폼,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곳이 어디에서 쓰냐면 이 신앙과는 관계없는 패션계에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옷을 뜯어 고친다, 혹은 옷을 바꿔 입는다. 패션쇼 하는 데 가면은 모델들이 새로 딱 디자인한 옷을 입고
워킹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있는 속으로 워킹을 딱 하고 들어가서는 또 싹 이걸 벗고 다시 다른 옷으로 탁 갈아입고 또 나와서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아입는다, 그것이 리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리폼이라는 것은. 또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냐면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흰옷을 사서 입어, 그 흰옷이라는 것이 사서 입어, 이 말이 리폼이라는 말이죠. 왜? 수치가 다 드러나 보이니까. 요새 여러분 그런 유행어 들어봤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이미 다 옷이 낡아 빠져가지고 속살이 다 드러나면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조롱한 말로 붙인 말이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런 말을 한간히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 개혁은 하나의 지상명령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 개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오늘의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된다고 금방 말한 사람들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제시하면 그때부터는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혹은 반대를 하기도 하고 외면을 해버리고. 이게 왜느냐 거예요. 금방 조금 전까지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말한 사람들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거부감을 갖고 외면하는 거예요. 비판하기도 하고 뒤돌아가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금방 자기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시인을 한 사람들도 내용에 들어가서는 거부를 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금의 교회당 교회라고 하는 이 의식이 뿌리 깊게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는 것인데 바꾸는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 선입된 지식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네 사고, 철학, 사상 이런 거 다 부인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오염이 되었으면 그걸 버려버리고 새 걸로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지식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부인되지 아니하면 교회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죠. 항상 요 모양 요 꼴로 살거나 아니면 저 유럽 교회나 북미 교회들처럼 공동화 현상이 되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개혁운동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으면 이 개혁운동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나 갈릴리 어부들이나 기존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마침내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손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없이는 이 개혁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 세력이 순수하게 다 우리 개혁합시다 하고 따라올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죠. 중세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은 것이 복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칭찬을 듣고 너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 화 있을진저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그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리폼.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사람들만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 교회는 개혁이 된다고 부르짖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그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스웰 처치라든가 오가닉 처치라든가 홈 처치라든가 무슨 형제교회라든가. 예?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예요? 지방교회라는 것이죠. 워치만 예계열애. 최근에는 뭐예요? 이단으로 규정되어 버린 저 신천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몸부림들이 뭐냐면 교회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에서 출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에 대한 모델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모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델들이 리폼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이죠. 리모델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빌딩을 골조는 그대로 놓고 새로 겉에 탁 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도 그대로 골조를 놔두고 겉에 쫙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중세 때 루터나 켈빈 같은 분이 중세 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리폼을 한 게 아니에요.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로마 교회를 골자로 골격을 놓아두고 리모델링 한 것이 지금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이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리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폼은 글자 그대로 정말로 근본적인 것보다 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이라고 하니까 말씀까지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구성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을 행위로 표현될 때는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신앙으로 표현돼요. 그것이 뭐냐면 제일 첫째가 컨텐츠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사람이 그것을 행위로 표현시킬 때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 내용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다시 말하면 폼입니다. 형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그릇이 뭘로 써졌어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을 그릇으로 해서 거기에 복음을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자, 물 항아리에다가 물만 길에다 담아놨어요. 그런다고 해서 물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해야 되는데 물 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무슨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이것을 이제는 적용하고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에스펙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양상.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어서 비로소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00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당 교회라고 하는 형태 속에 이 복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더 길게는 1700년 동안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거기서 담아서 왔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성서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진정한 리폼이 뭘까? 이런 것을 먼저 주제로 삼고, 사람의 연구나 고안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사도들이 말해온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